2층으로 다 모여들겠습니다. 네. 음, 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처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첫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그런 업적을 쌓은 것이 아니었고 허물을 많이 범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죠.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좀 더 깊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 하나가 카비넌트,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 크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반복되는 그런 주제이죠. 그렇죠?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써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다만 믿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뭘 받았다고요? 그래서 받은 게 카비넌트, 예, 언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프라미스 또는 카비넌트라고 표현하죠. 예. 자, 이게 말이 단어가 살짝 어려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죠? 이 말씀에 따르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언약의 내용이 뭐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23절을 보시면서.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에 무엇이 되리라라고 하신 언약이죠? 예, 상속자, heir,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걸 제가 오늘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면서 동시에 그 후손에게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주신 언약이 맞습니까? 이 언약이?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각 사람에게도 주신 언약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알고 모르고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구나. 예, 이걸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그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과연 무슨 언약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건가? 자, 첫째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살펴보고 그 후손을 쭉 살펴보면요. 이 언약의 내용 중에 첫째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보면 계속 그 말씀 반복하세요.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죠? 예, 아브라함의 예, 후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이걸 그 당시 입장에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몇 천 년 전 사람인가요? 대략 한 대략 4천 년 전 사람입니다. 정말 정말 까마득한 과거입니다. 근데 그때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이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와서 어디로 이민을 왔죠? 예, 가나안으로 지금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 작은 부족의 부족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특히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몇 년 후에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창세기 15장을 보면 나옵니다. 몇 년 후에 주신다 그랬죠? 400년 후에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집사님 제가 40년 후에
이런 땅을 집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40년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년 후면 안 될까요? 40년은 너무 멉니다. 근데 하나님은 몇 년 후에 주신다고 그랬죠? 400년 후에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참 이게 지켜질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작은 부족입니다. 그 힘없는 부족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가나안 땅이 빈 땅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까? 이미 꽉 차 있었어요. 강한 부족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무슨 수로 그 땅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으로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를 따져봐도.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부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이런 데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 좀 오늘 예배 시간이 좀 이렇게 뒤로 늦춰지고 좀 이렇게 피곤할 수도 있지만 바짝 우리가 30분 동안 집중해서 자, 이 약속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크게 앞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지금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십니다. 너무 자세하게 약속을 하셔가지고 야 이게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자 400년 후를 내다보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너의 후손이 자 이방 땅에서 객이 된단 말이 어느 땅입니까? 이집트죠. 이집트로 들어가서 노예가 될 거다. 근데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거다. 근데 내가 그 나라 이집트를 때가 되면 징벌할 거고 그러면 너의 후손은 그때 이제 이집트를 탈출할 거다. 근데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나온다 그랬죠? 많은 재물도 얻어서 가지고 나올 거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올 거라 그랬죠.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땅. 예.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에 뭐라고 덧붙이셨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원주민들을 쫓아낸 거다.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가 되면 그 가나안 사람들은 극도로 타락할 것이고 죄가 너무 심각해져서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라로 타락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심판하시되 누구의 손을 빌어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심판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게 통치 방법이죠. 이걸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400년 후의 일을. 근데 우리는 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우리는 뭐라고 진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당시 40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참 이게 믿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고 출애굽했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좀 정신이 번쩍 들고 뭔가 이렇게 눈이 열려야 됩니다. 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전능자구나. 하나님 역사를 통치하시는구나. 여기에 눈이 떠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의 두 번째 의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약속이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한 이 약속이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였죠. 두 번째 의미는 이건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 자, 어, 요약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이 세상 나라들을 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자, 우리 핸델의 메시아, 여기 다들 아시죠? 메시아의 가사 중에 이 세상 나라들,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이 세상 나라들. 기억나시는 분 안 계십니까? 핸델의 메시아, 다들 아시죠? 예, 이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주의 나라 되고. 그게 어디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핸델 메시아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작사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와 부활 후에 하신 일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세우신 거죠, 예수님이? 뭘 세워 나가시는 거죠? 예, 교회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킹덤 오브 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시는데 그게 출발은 이스라엘에서 했지만 점점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퍼져나갑니까? 전 세계로, 예, 처음에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예, 크리스찬이 되고 주의 백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점점 바뀌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바울이 그걸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들이 결국은 예, 이 세상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이걸 이제 우리 식으로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예,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점점점 세워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약속을 할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복음이라는 게 누구만 알았죠? 소수의 사람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때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도 거의 없죠. 이렇게 널리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여기서도 놀라는 게 당연해요. 와, 진짜 참 놀랍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보면서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눈이 돼야 되고 우리 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가치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구나. 자, 그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혹시 개신교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이죠. 그러니까 서든 베프티스트, 남침도 교단이 가장 큰 교단입니다. 두 번째로 큰 교단은 감리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이에요. 예. 굉장히 좋은 교회들이 이제 건강한 교회들이 모인 교단인데 3만 개 정도의 교회가 미국 전역에 있습니다. 근데 이 교단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LGBT 문제 때문에 이게 이슈가 돼서 그러니까 동성애와 성소수자 문제로 지금 내홍을 앓고 있습니다. 분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걸 찬성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겁니다. 특히 두 가지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결혼하고자 할 때 감리교 목회자가 그 주례를 해도 되는가? 한쪽에서는 된다, 한쪽에서는 못한다. 서로 이렇게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동성애자와 어떤 LGBT에 속한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울 수 있느냐. 한쪽에서는 못한다, 한쪽에서는 된다. 이 싸움이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이제 기사를 보니까 3만 교회 중에서 거의 6천 개의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가 교단을 탈퇴한 거죠. 자, 이게 좀 슬픈 소식이기도 하면서 또 좀 뭔가 메시지가 있는 소식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만약에 이 감리교단에 지금 이 연합감리교단에 속한 교회가 탈퇴를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재정적으로 일단 굉장히 심각한 손해를 봅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 건물을 그대로 두고 그냥 성도들만 나와야 돼요. 예.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목회자들이 어떤 재정적 피해를 보는데 감리교단은 그 중앙에서 굉장히 튼튼하게 잘 그 재정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회자가 그 이제 목회자와 그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일단 연금이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또 샐러리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아예 못 받는 수도 있죠. 그런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도 20%의 교회가 탈퇴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성경의 진리를 지키고자. 우리는 재정적 손해를 보더라도 예, 성경의 진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지금 20%의 교회들이 이 교단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약해요. 세상이 훨씬 세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늘 합리적인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강해 보여요. 성경의 진리를 믿는 크리스찬들, 정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하게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성경대로 하고자 하는 크리스찬들은 저러다가 저 망하지, 저러다가 세상에서 소외되지, 저러다가 저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소수의 교회들, 소수의 크리스찬들, 성경의 진리를 따르고 지키고자 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어져 왔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세상 나라들이 결국은 주의 나라가 될 거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세상을 결국은 내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자, 이 약속의 세 번째 의미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속이 뭐였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희가 세상의 상속자가,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었잖아요. 자, 이 언약의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천국을 상속하게 되리라는 얘기입니다. 천국. 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그 천국을 크리스찬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히브리서를 보시면 히브리서는 이제 구약 성경을 정말 잘 이렇게 요약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히브리서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나요? 예, 몇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이삭 또 야곱의 삶을 요약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게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야곱 그 이제 후손들 이들의 삶을 성경에서 읽어보면 그들이 이 땅에서 삶을 무시했나요? 이 땅에서 사는 거 그냥 다 무시하고 천국만 바라보고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도 열심히 보면 목축하고 농사 짓고 이웃들하고도 잘 지내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죠? 한때 또 이 사람들은 특히 야곱 같은 경우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큰 차이는 없지만 한때
보통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한때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집이나 땅이나 명예나 어떤 파워나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궁극적인 소망을 어디에 두게 됩니까? 하늘에다가 두게 됩니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뭐라 그랬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땅이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좋은 게 많죠. 그러나 훨씬 더 나은 본향이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그들이 깨달았죠. 어딥니까? 천국이죠. 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궁극적인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았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알려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이 땅에서는 스스로를 뭐라고 지칭했다고 히브리서가 얘기합니까? 예, 11장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스스로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이민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 그냥 코를 박고 이 땅 것만 추구하고 살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예, 그들을 위하여 city 한 성을 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자, 첫째, 너와 너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예,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의미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랑은 지금 직접 관계가 없죠. 예,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예,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 나라가 예, 다 전파될 거란 얘기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뭐라고요? 결국은 예,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 몇 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관계가 되는 건가요? 예, 16절에 그 답이 있죠. 자, 앞을 보시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네. 자,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는 것은 우리도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언약이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요소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우리랑 직접 관련은 없지만 가만히 자 보십시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루어졌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이루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세상이 주의 나라로 바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전역에 세워질 거다.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세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천국을 상속하게 해줄 거다. 그 약속도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첫째와 둘째가 이루어졌고 세 번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요소는 우리랑은 관계가 없지만 예, 두 번째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상속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언약을 이 약속을 받은 것이 이렇게 귀한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은 거죠?
뭘 잘해서 받은 건가요? 예. 물론 이제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순종을 잘하고 말을 잘 듣는 자녀한테는 뭐 많은 걸 주고 싶죠. 근데 하나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한 것, 우리가 공로를 쌓은 대로 했으면 우리는 이건 못 받았습니다. 이 언약을. 그러나 예,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로 이 말씀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무엇에 속하게 된 거죠? 은혜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끝으로 한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존경스러우세요? 한번 존경스럽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존경스럽다. 존경 안 하세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러면 존경하는 마음이 안 드십니까? 존경스럽다. 예, 내리시고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아, 나도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예,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아주 좋은 태도인데요. 자,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솔직하게 좀 부담된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부담스럽다고. 나는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잘하지? 나는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은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믿음이 견고하지?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 드신 분, 한 번이라도 그런 적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마 계실 겁니다. 예. 그렇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이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믿음이 위대한지 한번 몇 가지 포인트만 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19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여러 믿음의 이 참 증거들이 많은데 특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녀에 관한 거죠.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몸은 지금 너무 예, 노쇠했어요. 사라는 가임 기간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의학적으로 더 이상 아기를 못 가집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네,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약해지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바울이 여기서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알려주면서 봐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렇게 불가능한 가운데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브라함보다 못합니까? 아브라함보다 더합니까? 근데 왜 안 믿으십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이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본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야, 참 귀하다. 참 훌륭하다라고 느끼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게 메시지의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실제로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불신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부름 받았죠, 그가? 주님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가뭄이 들었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집트로 도망가요. 믿음을 버리고. 불신이죠. 이집트로 도망갔을 때 그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 아내를 이집트 사람들이 뺏어가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자기 아내가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죠? 참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불신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니까 스스로 대책을 세웁니다. 하나님 약속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저의 종을 양자 삼겠으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불신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계속 그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결국 그가 일을 저질렀죠. 창세기 16장 이후에 보시면 그가 어떤 큰 일을 저지릅니까?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라를 통해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못 견디고 못 기다려서 불신의 죄를 범합니다. 계속 넘어져요. 불신합니다. 나중에 그가 99세, 100세 가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다. 그때 그가 혼자 한 말이 여기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혼자,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하나님께 직접 얘기한 건 아니죠. 자기 속으로 얘기한 거죠.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말도 안 된다. 무슨 자녀를 줘? 불신의 말을 속으로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넘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죠? 우린 아브라함의 변화 뒤에 이렇게 불신의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교육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긴 세월 속에 아브라함이 배운 것이 이겁니다. 자, 17절 오늘의 요절입니다. 히브리서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많은 세월 속에 그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알게 되고 체험하면서 마침내 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여. 이걸 그가 체험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우리 여기서 하나 내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키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합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요. 아브라함을 인내하고 키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은혜로 충만하신가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약하지만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도 키우실 거야. 이걸 우린 믿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비록 넘어질 겁니다. 앞으로도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불신에 빠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린 그때마다 뭘 기억해야죠? 아브라함을 키우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린 넘어질 때마다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회개하고 일어나면 되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되죠. 다시 믿음을 붙잡으면 되죠. 주님이 우리를 키우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변화될 것이 확실하고 성장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